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말고 절기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절기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초록창 있잖아요. 초록창에다가 절기라고 썼더니 국어사전에서 한 해를 24수로 나눈 계절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는 게 나옵니다. 24절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계절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 그게 24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입춘, 여러분 하지, 잘 모르세요? 네. 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소서라는 게 있어요. 소서. 곧 이번 주에 소서가 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더위의 시작이랍니다.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밖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막 나요. 엄청 더워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근데 시작이랍니다. 네, 곧 엄청난 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얘기인데,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은 위성이나 뭐 이런 여러 시스템적인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이런 날씨나 혹은 이 계절의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전에는 이 절기에 따라서, 태양의 움직임은 그 절기에 따라서 계절의 흐름을 예측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농사나 아니면 생활하는 것들의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24절기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외에 절일들이 있어요. 명절이죠. 뭐 설, 추석, 단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삼복,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무언가 다가오는 그런 시기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단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공통적으로 절기 문화가 있어요.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그 유래와 의미를 기념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시기들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절기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나 중화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 24절기를 이제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특정한 날짜에는 거기에는 공휴일을 지정을 해 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권에서는 또 다른 절기들을 지내고 있죠. 또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교회 절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력, 달력할 때 그 력자. 그래서 성탄절, 종료주일, 뭐 부활절, 오늘 같은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이런 기념일들, 절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절기가 이제 맥주감사주일 오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레위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나가요. 근데 오늘 또 마침 23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절기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마침 딱 맞게 말이죠. 앞서서 우리가 18장, 19장, 20장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 그 성결법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이것을 이야기를 나눴고, 21장, 22장에서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그 것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23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두에 24절기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기는 7절기입니다. 7절기. 그래서 레위기를 딱 줄여서 6글자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5제사 7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제사와 7절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를 처음에 나누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 제사가 이렇게 나열이 되죠. 5가지 제사가 무엇이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7절기, 7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나팔절, 속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 7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에 근거합니다. 종교력에 근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력은요, 출애굽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달을, 그 월을 아비벌이라고 하거든요.
포로 시대에는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이 첫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올 그때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첫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니까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그 해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해의 시작, 그 해의 첫 번째 달은 아비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첫째 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언제 있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1월 14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7일 동안, 즉 21일까지는 무교절을 지냅니다. 유월절부터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요. 그 다음 이제 초실절이 무교절 시작의 다음 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 끝난 그 마치는 다음 날이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교절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초실절에서부터 7주, 즉 7 곱하기 7하면 49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얼마죠? 1월에서 6개월 지나면 7월이죠. 일곱째 달이 오면 굉장히 중요한 3개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월 첫날,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까지 초막절을 보내요. 그렇게 7개의 절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기가 거의 언제 있냐면 첫째 달에 이렇게 몰려 있고, 그리고 7째 달에 이렇게 쭉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한 해가 가고 있는 그 전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7절기 자체가 의미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레위기를 시작을 하면서 5제사를 나누었어요. 5제사를 나누었죠.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들,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이 거룩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제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물을 처리하고 드리는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죠? 성막, 성소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물건들, 거룩한 장소, 그와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어왔단 말이에요. 오늘 7절기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의 거룩함일까요? 바로 시간에서의 거룩함입니다. 시간의 거룩, 거룩한 시간. 절기는 거룩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삶 속에서 거룩한 시간, 구별된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거룩한 시간, 이 거룩한 절기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본문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의 절기들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안식일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이 절기들의 하나하나에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면 그거 하나에 한 주씩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에 담긴 의미들이 굉장히 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절기들의 개괄적인 의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절기들 전부가 나타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이 시작이 되는 바로 출애굽과 가장 크게 연관된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 유월절이 언제 있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일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적인 그 민족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 언제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 것으로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그래서 유월절 파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애굽을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급히 떠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급하게 먹어라. 신을 신고 띠를 메고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먹어라 라고 기억하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은 첫 열매를 바치고 칠칠절도 추수한 곡식을 바치는 그 절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 건져주신 그 삶 속에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과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습을 나타내는 절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첫 번째 달래부터 시작되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 절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을 맞이해요. 일곱째 달에 가면 나팔절을 지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히 이 절기와 관련되어서는 7이 더 중요해요. 7절기가 있는 게 괜히 7절기가 아닌 거죠. 완성을 의미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말이죠. 거기에다가 거룩이라는 것을 상징을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일곱째 달은 추수를 마치는 완성된 달이고 동시에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이 있는 달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그 달, 거룩을 회복하는 달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달의 시작을 나팔을 불려서 기념을 하고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기 유의하는 이 종교료 일곱째 달이 민간역으로는 첫째 달이 돼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을 의미하죠. 그래서 후대에는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을 이 나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후대의 일이긴 하지만 그런 기념을 하고 있어요. 일곱째 달, 그 완성의, 그 거룩의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죄는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것처럼 오염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 거룩으로의 회복, 완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기,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것들을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셨던,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집, 환경들,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러 절기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참 깊고 귀한데 무언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지만 귀결됩니다. 종합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로 모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은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하신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성해 나가시고 거룩하게 해 나가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과 먹을 것과 살 곳들,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에서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곱 절기들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구원 행위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사랑, 유월절과 무교절에 담겨있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그 유월절 식사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사도 요한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어린 양의 뼈도 꺾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 의식들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9일 후에 77절, 오순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또한 우리가 광야와 같은 나그네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구원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들에 담겨진 귀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의미 속에 절기들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참 중요한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거룩하다고 부르신 그 백성들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안식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안식일 그리고 절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적인 일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에도 이루어지는 두 가지 특징과 안식일에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나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야기하시는 안식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 여호와의 안식일, 이 특징적인 일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는 성회입니다. 성회는 이 23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11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성회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크라 코데시예요. 미크라 코데시. 여기서 미크라는 카라라는 말에서 유래된 카라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카라는 부르다, 청하다, 낭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미크라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부름이라는 말이죠. 부름이라는 말이죠. 부른다라는 거예요. 청한다라는 것이죠. 성회는 거기에다가 거룩이라는 코데시가 붙어서 거룩한 부름, 거룩한 청함. 그러니까 성회라는 것은 부름의 자리,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냐? 어떤 거룩한 모임이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모임에 나아갑니다. 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모임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거룩한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부름이 있고 그 부름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나오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회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따라오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일을 중단하고 일을 멈추고 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이러한 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쉴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쉴 안식일. 안식하다는 말도 쉬다, 안식하다라는 말인데 또 그 앞에 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샤바톤이에요. 샤바트, 멈추다, 그만하다,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다 6일째 그것 다 완성하시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신 것, 그때 사용된 안식일 샤바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샤바톤도 어근이 동일해요. 쉬다, 안식하다, 멈추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철저하게 쉬는 안식일, 그리고 세번역에서는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로부터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안식하심으로 뒤따라오는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그 안식하심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 모든 절기들, 모든 성의 그 거룩한 모임, 안식일,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를 부르시기에 거룩한 모임이 되고, 거룩한 시간에 그 모임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뒤따라오는 그 명령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그 모든 성회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아무 일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노동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붙들려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것을 붙들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않고 아무런 노동도 않고 다 버려두고 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날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므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안식일 하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안식일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에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신 것, 그 거룩한 날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십계명을 또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신명기 5장입니다. 거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의미를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그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질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며 신뢰하며 주님 앞에 모이는 것, 그것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언제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시간에, 그 거룩한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순절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들,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너무나도 귀하게 나타나 있어요. 더 드러나 있는.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의 모든 순간을, 단순히 예배에 나오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매 순간 매 순간 1분 1초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나타낼 감사의 모습,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는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절기들 중에 무교절과 77절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모임,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누룩을 집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누룩은요, 발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부풀리는 거죠. 빵을 부풀리는 그 발효제예요. 그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그 누룩은 근데 다른 의미로서는 부패와 죄성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는 바울은 이 무교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 개인 각자 안에 있는 그 모든 부패와 죄 다 깨끗하게 던져버리고 버려버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누룩들, 그것들을 깨끗하게 추방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77절에 그 거룩한 성회로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모이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즐거움의 거룩한 모임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시간, 거룩한 모임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눠요. 누구와?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타국민들. 거룩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오라 하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순종의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유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거룩한 사람들의 거룩한 시간을 나누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와 죄성들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해요.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부패해 있고 날마다 힘써서 주님과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만 여전히 나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싸우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그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안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채워지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새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묵은 누룩들이 나가버렸어요. 그런 유익을, 그런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의 시간들 속에서 단순히 예배의 모임만이 아니라, 예배와 그리고 그 이후의 모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중요하게 세워나가야 할 관계들입니다. 그 관계와 더불어서 이웃과의 관계,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동료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이 거룩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거룩한 모임. 그래서 이 공동체가 귀한 겁니다. 이 귀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 귀한, 그런 풍성한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